초대교회 선교자들은 선교의 빛을 밝힌 소중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확실한 신앙을 보여준 교부 폴리캅,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80년경 출생하면서 165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86년 생애를 살게 되어졌고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목회 특징을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주면서 또 예수가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은 바로 이 한 사람, 당시 최고의 지도자 폴리캅, 이 한 사람만 변절한다면 기독교 교리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순교자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회유책을 써보게 됩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묵묵히 순교자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결국 서문학교회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폴리캅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폴리캅은 두려움 없이 순교자의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연약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진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부가 스승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지고 기독교의 복음이 연약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악한 생각들이 도리어 바뀌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력이 더 빠르고 강하게 확장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 폴리캅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신앙의 일꾼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가? 아니면 혹시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만났던 사람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끔씩 안타깝게도 목회자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이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방식을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요. 또 다른 측면의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로님 될 사람도 안 하는데, 권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뭘.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것으로서 어떤 영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떤 영혼들을 격려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하였던 모세,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내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의 생애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절망적인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가야지.
우리와 함께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모든 역할을 다 진행해 나갔는데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단 말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가야지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인데,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이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가 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 우리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대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대신하리라, 아주 명확하게 이 사실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며 깨닫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반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명령임을 깨닫고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르며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8번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신다. 모세를 세우셨던 분도 여호와, 모세의 생애가 여기에서 마감되도록 정리하시는 분도 여호와,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여건 만들어 가시게 될 때에 그때마다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모습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요단강 건너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건너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이방 민족을 멸하게 될 텐데 이방 민족을 멸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면서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진행해 나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멸하신 분도 역시 여호와이시다. 앞으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야 되겠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은 항상 여호와를 따라갈 때에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그의 백성들은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할 때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모든 것 진행해 나가시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서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며 그저 따라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어렵게 힘들게 싸워서 겨우겨우 이겨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몰아내주시니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차지하면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조금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시고 한국교회를 세워 가시고 세계를 지배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나가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안 되는 시대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함이 연약해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억지로 어떨 때는 진행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담대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대 진정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갈 만한 믿음의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자세이기보다는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숫자는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 필요한 말씀은 내게 늘 그대로 하려고 하지만 또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들은 조금은 뒤로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 힘이 없이 연약하게 세상 가운데 빠져 있게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면에서 굉장히 휘둘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 동성교회가 이런 시대 속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해 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 영광 누리게 될 때에 이 지역의 또 다른 교회들도 힘을 얻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옥천지역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잖아요. 회장이 있는 교회가 좀 잘해야 회원들 교회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장 교회도 현찮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뭐 다 마찬가지인 거죠.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된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자신이 쓰임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지역에 가서 차지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네가 그 사람 담당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그 사람 예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안 가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구나, 저 사람 내 차지다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이끌어야 되겠구나. 성탄절까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다음 주일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만날 때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해야지, 내가 두었다가 연말에 써야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가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지. 적어도 이런 마음 가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이끌어 가시니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 소중한 몫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할 일이 있고요,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옥천의 인구가 5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10분의 1 이야기하면 5천 명은 교회 나와야 되는데 지금 5천 명 교회 나옵니까? 5천 명 못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 적어도 20%라고 이야기하면 1만 명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만 명.
우리는 그런 꿈과 비전들을 가지면서 함께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적어도 이제는 500명 넘어서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요즘 주일 출석 300명도 못 넘잖아요. 코로나 이전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 회복도 안 되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100명도 넘어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코로나 이전에 중단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0명이 넘는 거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이제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불러들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하라, 동성교회가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그들을 차지하면서 이끌어들이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 담대한 신앙이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신앙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거다라고 마음속에 각오하면서 내가 금년 연말까지 정말 우리 옥천 동성교회 부흥하는데 내가 5명 해야지, 10명 해야지, 이와 같이 마음속에 손가락을 꼽으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여러분 옥천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거고요,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보면서 야,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폴리캅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지역의 기독교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주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가면서 좋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를 보면서 힘을 내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이 지역에서도 반드시 중요한 몫을 감당해 나가야 하고 이제는 이 지역을 책임지고 중부권을 책임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노예에서도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 해외 선교에도 우리가 귀중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하리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마음 먹고 함께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잘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잘 완성한 이유는 그거 지어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해 나가고 또 거기에서 이제 학교도 운영해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기 원하면서 일들이 추진이 되고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잘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 일들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있지요. 기도와 말씀,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100명이 나온다면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에 40명, 60명을 더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다 나오시면 너무나 쉽게 되는 거죠. 우리 피택자들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피택자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피택자들도 안 됩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종직들이 먼저 앞장서도 소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100명 쉽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직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일반 성도들은 더 힘을 잃게 되어지고 뭐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큰 일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져요. 적어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지. 그러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소중한 일꾼들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내가 정말 새벽기도 용사로 주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각오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남녀 선교회에서 구역에서 전도대를 만들어서 이제는 전도하는 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3명씩 4명씩 나가서 이제는 전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달 반 남았지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이 시간이 가기 전에 금년도에 우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노력하게 될 때에 여러분,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10명, 20명 그렇게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한 사람 하다 보면 그게 10명이 되어지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100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지금이야말로 얼마든지 전도할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널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준 일들을 각각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전도하려고 할 때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잘하였다 칭찬 듣는 아름다운 성도를 다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들 깨달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